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9장 1절에서 28절 중에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으로 밟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4장에 처음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전투에 참여할 때 조카 롯을 구하려고 돌아오는 길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예수님께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사역을 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데 그곳에서도 뭐라 표현이냐, 멜기세덱은 살렘왕이다. 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강철왕 카네기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분은 항상 이 평안을 주는, 의를 이루는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냥 살렘왕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살렘왕, 히브리서에는 의의 왕이라고도 하죠. 살렘왕이라고.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 제사장이었다. 제사장. 근데 누구의 어떤 제사장이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들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렇지 않아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면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이성적으로 보면 그냥 없는 존재죠. 사실 없는 존재,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한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케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그 사역이었던, 하나님의 본체였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거를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분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제사장으로 중보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거를 너무 간과해요. 쉽게 생각해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구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아론의 그 사역을 이어간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하는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는 사람이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론의 사역을 이어갔으면 인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인간 제사장으로서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사역을 이어가는 반차를 쫓는 제사장,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사역을 하신다, 이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멜기세덱이 했던, 멜기세덱으로 있어서 사역을 했던 그 사역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아들로서 그 제사장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으로서 중보하면서 돕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본체였고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돕는 배필을 없음으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는 발견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돕는 자로서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결혼 제도를 두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렇게 연합해서 사역해야 된다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말씀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 깨닫도록 돕는 사역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그 침례 요한을 보냈고 두 번째는 그것도 다 이룰 수가 없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영광과 가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육신이 되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전부터 계속적으로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그분은 사람을 향해서 세우고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고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히브리서 6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요. 6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반드시라는 용어를 쓰는 건 뭐냐? 너의 현재 상황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현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또 하나님의 본체였을 때부터 아들이었던 그분이 지금도 그 사역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 사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론의 사역을 쫓았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장막에서 섬기는 것은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장막이 있었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서 장막이 있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주신 게 바로 이 땅에 있는 장막인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 식양대로 이 땅에 계시했는데 이 땅에서 존재했던 이 성경에 보면 아론이 제사장 사역을 하고 그 장막으로서 사역을 했던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의 본체, 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사역을 했다고 그러면 모형이 본질이 돼버는 거예요. 모형은 그냥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10절에 9장 9절부터 10절을 볼까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는 무슨 얘기예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만 적용되는 예법일 뿐 하나님 나라에 가서서는 그것은 이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래는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것을 하고 계셨는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 안에서 그런 것을 일종의 시뮬레이션이지요. 이런 그런 과정을 줘서 경험케 해서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바로 율법이었고 장막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고 이 땅에서 이제 복음이 이제 충분히 계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드러낸 사역부터는 그런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어요? 방법을 모르니까 모형으로서만 예행 연습한 거예요. 마치 피를 잡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하나님 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도 같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처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소잡고 양 잡아서 죄사함을 한다고 그랬어. 속죄제를 드린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없다는, 그거는 모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오직 모형에서만 존재하는 거지 본질 세계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안에 살면서 어떻게 했냐, 이제는 이전 율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매여서 복음 안에서 사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율법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도달되지 못하면 무조건 죄인이었고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으로는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유케 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자 요구하는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양심의로 성령으로 더불어 들려주는 그 양심의 법으로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등한히 여기는 것이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요. 말 한마디 한번 그냥 안 들어줬다 뭐 그게 큰 죄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말 한마디 안 들어줬다고 어겼다고 그게 무슨 큰 죄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서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절과 3절. 히브리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2장 2절과 3절. 전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말은 무슨 일까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기면 그런 심판도 받고 정죄도 받고 이러는데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을 통해서 나중에 음성을 들려주는 음성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무슨 생각이에요? 아이, 선악과 한번 먹지 말라고 불순종한 게 뭐 그렇게 크게 큰 죄가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음성이 곧 우리에게는 우리가 죽고 살리는 이런 어떤 거예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소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이게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쉽게 생각하고 아담이 마치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개념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율법이었고 모형이었던 거예요. 율법과 모형은 절대적 기준으로 요구했지만, 하나님의 법은 각 사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채소를 먹을 만한 믿음과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에 따라서 주님은 평가 기준도 다르고 요구하는 게 달랐던 거예요. 저 사람이 이거 한다고 해서 내가 흉내내는 것도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게 이게 신앙인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소멸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 소멸하면 이거는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데, 근데 이게 뭐였냐? 죽고 사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아담과 같이 범죄하지 않은 우리들에게도,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담과 같이 범죄하지 않은 우리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어겼던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그 양심의 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갔더라면 죄가 아닌데,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거, 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들려주는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또 들려주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심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율법이 있었으나 세상에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마레티아. 그런데 그걸 죄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죄로 보지 않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모적으로 먹어도, 다른 걸 이모적으로 살아도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명령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어겼을 때는 그걸 죄로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무슨 얘기일까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범죄했어요. 맞죠? 그러나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적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와 같이 똑같이 아담과 같이 범죄한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성령을 소멸하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는 성령을 소멸해서 살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를 한 거예요. 똑같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을 다시 얘기하면, 본문을 돌아가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었다? 우리에게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음성을 들려주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음성을 거절했기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의 명령을 뭘로 알았다?
영생으로 알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생인 줄 알았다. 그게 뭐니까 생명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게 뭐냐라고 보면, 많은 사람들은 성경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신 음성을 소멸하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살리는 거예요. 그거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이 영생인 줄 알고 살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묵살하면서 살까요? 왜 묵살하면서 살까요? 사람들은 묵살해서 살 때 이게 무슨 죄인지를 몰라요. 이게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바로 모형, 율법을 통해서 경험시킨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되어지면 그러면서 뭐냐, 그보다 더 큰 구원, 이 복음은 절대적으로 오면 안 된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냐, 다른 건 몰라도 성령은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셨다요? 제사장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줘서. 우리가 그래도 그 성령에 살려고 하지만 100%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잖아요. 완벽하게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9장 오늘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9장에 여러분 보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맞으면 마지막 때 9장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이, 이 무형에서는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26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려고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장막, 가짜가 아니라 진짜 장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뭘 했다?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 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면 되느냐? 감당할 수 있는 믿음만큼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남들이 100을 내도 나는 50밖에 안 되면 50만 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100을 해도 내가 200을 감당할 수 있으면 100만 하는 게 아니라 200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래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배워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 하는 것은 죄지만 해보려고 하면서 실패를 자제하고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자꾸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면 나머지는 주님이 감당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 사역을 언제부터 감당했느냐? 창세기 시작부터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그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안 하면 죄지만 하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해주는 그런 그리스도, 도와주시는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알파 오메가이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돕는 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고,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줄여서 지금도 돕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인 우리 안에 제사장이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은혜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천국을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된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6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왜? 모형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형은 깨닫기 위해서 주는 시뮬레이션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이랬다, 문화가 이랬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어진 그 양심의 법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이제는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율법으로 정죄하면서 자꾸 심판하려고 하고 기준을 내세우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만큼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남이 100을 먹든 남이 10을 먹든 남이 하나를 먹든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분량만큼 나아가는 그것만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엄청 성장했을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건 맞지만 무조건 성장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만큼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면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내 아내와 누리는 것이 분복이다. 이 땅에서 함께 누리는 분복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육신의 육신의 부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돕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누려가면서 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복 줘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그 삶을 마침내 주님이 우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이 큰 복을 누려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